에스겔 28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날마다 새로우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비교법과 대조법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비교법은 비교하는 두 가지의 유사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조법은 비교하는 두 비교물 사이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2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장에는 두로뿐만 아니라 시돈에 대한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과 평안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자녀를 이렇게 구별하고 계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긍휼이 다름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자녀인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앞서도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28장에는 더 분명하게 이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 목사님이 두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28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에 따르는 심판과 또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장의 이 말씀을 교만의 심판과 언약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로는 그의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이 교만을 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와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또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규정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두로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만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 무엇이 교만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바은은 스스로를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거죠.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긍휼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아담이
뱀에게 유혹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바벨탑을 왜 하나님께서 더 쌓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우리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섞어버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에 이어지는 전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단이 천사였대요. 천사였던 사단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 보니 그 영광이 너무 부러웠고 탐났던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교만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의 태도를 잃어버린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두 가지의 갈래길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게 될지는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혹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나가서 두로왕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스스로가 도취돼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사람이라 신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내게 허락하신 이 한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겸비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로왕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질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두로왕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그 재물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목회하면서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고백이지만 풍족하다, 부유하다,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부족할 때, 어려울 때, 상처 입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두로에게 강포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9절에서는 과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보겠다 그러세요. 바벨론이 와서 칼로 그들을 무단하게 도륙낼 때에 두로가 그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라고 하는 이 심판 앞에서 두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에서는요,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하였다고 해요. 두로왕, 너 지혜로웠지, 너 아름다웠지, 너 완전했지. 그런데 그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네가 교만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그 완전했던 두로왕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해요. 이제 불의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불타는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매튜 헨리 같은 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이 불타는 돌들이 보석 같은 두로의 부귀를 상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롭고요,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풍족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때로 결핍과 빈곤을 겪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오히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17절에서 그 불의함 때문에 그 지혜가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은혜가 빛이 바래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시돈의 죄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볼 때에 시돈이 두로처럼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도 두로처럼 교만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됐던 그 이유, 그들이 교만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오용하거나 남용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많이 찬송하시는 찬양 중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저는 그 마지막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누리고 있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 건강함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충분히 먹고 쓸 만큼의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재물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게는 당연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착각하고 이 은혜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망각한 채 내 뜻대로만 이 은혜를 살아가려 한다면요, 오히려 내게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죠. 그 창고에 가득 수확이 찼어요. 이걸 보고 이 부자가 뿌듯해하죠. 이제 먹고 즐기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목숨 취해간다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새벽이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로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만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재물도 지혜도 아름다움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젊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10년만 지나보세요. 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오늘 내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다고 자만했던 사람, 전쟁 한 번만 나도 경제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결혼해 보세요. 자기 배우자밖에 몰라요. 은혜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누리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은혜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두로와 시돈을 그렇게 무섭게 질책하셨던 하나님은 그 얼굴빛과 논조를 싹 바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의 말씀으로 다독이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찌르게 하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5절에서는요, 흩어졌던 이들을 다시 모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는요, 사방의 족속이 평안을 당할 때에도, 그 심판당할 때에도 그들 이스라엘만큼은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평안을 약속하세요. 악한 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때야 가능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축약하면 뭘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이 이어지는 이 언약을 딱 줄인다면 뭘까요? 나한테는 너밖에 없으니까 너한테는 나밖에 없다는 걸 좀 알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들을 대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게 대조적으로 다른 것은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밖에 없어. 나한테 너밖에 없으니까 너도 나밖에 없다는 걸 좀 알아라. 재물 있어봐야 뭐하니, 영향력 있어봐야 뭐하니, 아름다우면 뭐하니, 지혜 있으면 뭐하니, 나 없으면 다 헛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세상과 대조적으로 돈과 세상, 지혜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택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양 앞에서는요, 촛불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도 안 보여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아침에 깨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알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죠. 교만의 심판과 언약의 평안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신과 헛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 많은 민족들에게 행하는 거 잘 봤지, 이젠 내가 하나님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과 회복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망각합니다. 때때로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교만의 허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한없이 크신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존재마저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겸손함으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주님, 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해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평안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게 하셔서 오늘 교만의 심판을 피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드린 1,000번째 예물 기억하셔서 이 예물에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